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시대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시키과 같이 또 자기의 일을 시키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한 시대에 들어가기를 힘쓰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공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들 잘하죠? 아멘. 니네 특성해야지. 드림캠프를 마치고 오는 길에 니네 특성해야지 했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컨티를 짜요. 그러더니 휴게소에서 이제 햄버거 이제 간식을 먹고 오려고 하는데 휴게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데 줄 맞춰갖고 막 율동하고 있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 같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나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우리 몇 분은 아이들 연습하는 거 보셨죠? 아쉬운 게 어제 컨디션이 50%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잘했는데 어른들이 앉아 계시니까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소리도 덜 나오고 목짓도.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또 참가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은 꿈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도 꿈이 있으셨잖아요. 여자분들 꿈은 미스 코리아, 남자들 꿈은 뭐 대통령, 과학자, 의사.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현실과 타협하고 자기 주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꿈이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다 보면 꿈은 남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만큼은요, 그 꿈이 소실되지 않고 그 꿈이 방전되지 않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충전되어 있는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아이가 되고 여러분이 또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오려고 시동을 걸었는데요, 시동이 안 걸려요. 딸깍딸깍만 하고 시동이 안 걸려요. 주일인데 아차 해가지고 보험회사 이제 전화를 했어요. 보험회사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한 20분 만에 도착을 해서 시동을 걸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이, 배터리를 바꾼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오래됐어요. 1년 6개월?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분이 그러면 30분 정도만 운행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운행해갖고 교회에다 차를 세워놨어요. 지하에다가. 그리고 제가 중간에 10시에 들어왔다가 10시 반쯤, 10시 40분쯤 또 내려가서 시동을 다시 걸어봤어요.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지. 충전됐지. 근데 1시에 우리 금표 선생님이 차량운행 나가려고 갔더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뭐 부목사님 차 불러다가 부목사님 승용차 연결했더니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목사님 승용차로 차량운행을 나가고 교회 차는 사람을 불러서 거금을 주고 배터리를 새 거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사람들이 항상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완전 방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완전히 방전된 적이 없습니까? 아니, 방전이 됐으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쵸?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시동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더라고요. 완전히 방전되는 건 내가 가진 힘의 규모 이상으로 썼을 때 방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충전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방전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시동이 걸리십니까? 혹시 지금 지쳐있어서 푸드덕 거리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다 방전된 배터리처럼 그렇게 축 처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요, 언제 지켜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아프다면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이 낫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쳐 쉬고 병들어 쉬지 말고 쉬어서 병 안 드는 게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동안 짧잖아요. 3년을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역만 하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배 타고 이동하시면서 깊이 잠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쉼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쉼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죄가 돼? 어떤 상황이 쉼이 죄가 되냐면 하나입니다. 목적이 없이 쉬는 거. 내가 지금 왜 쉬는지도 모르고 쉬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노는 친구들은 다 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건 죄가 아닌데 하려고 아잖아서 빈둥빈둥 거리는 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쉼은 죄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엄청난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시면서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고 쉼을 본인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쉼은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쉼? 충분하게 쉬는 쉼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며 쉬는 것은 또 하나 다시 힘을 얻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쉽니까?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참여하겠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게 허락돼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처음 가졌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혹은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누가 그걸 놓치겠습니까? 누가 그걸 놓쳐요? 힘 빠진 사람이 놓치는 거예요. 지친 사람이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을 바라는 구원도 다른 말 나오면 안식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는 게 뭡니까? 죄만 없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는 짓는데 여전히 고단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죄 없던 그 시절, 죄 없던 그때의 가장 평안했던 모습, 가장 행복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괴로움과 슬픔들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교회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오래됐는데 어제서야 이제 AS 센터를 가려고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삼성전자가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저희 목적이 뭐예요? 저걸 AS에 맡겨야겠다고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저희 차를 창문 열고 주차 안내를 받으려고 창문을 딱 열었더니 청소기 딱 보더니 혹시 청소기 수리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요. 네 맞습니다. 했더니 여기는 핸드폰만 수리한다는 거예요. 핸드폰만. 저는 목적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방향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요.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정보와 내가 가진 경험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구원이 되는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검증하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구하고 있는가. 여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도표 보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침반 보죠. 방향이 어긋난지 안 어긋난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거울과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자분들 저기 몸무게만 재지 마시고, 살이 빠졌나 안 빠졌나 몸무게만 재지 마시고, 옷 입어보시잖아요. 그럼 느낌을 아시나 봐요. 이게 좀 꽉 끼나? 좀 느슨해졌나? 그런 느낌, 신체에 관한 느낌만 하지 마시고 내 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뭘로 진단하실 거예요? 뭘로 입증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뭘로 입증하실 거예요? 한 학생이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뭐 한 달에 한 2번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네가 믿음 있는 게 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가 믿음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야? 믿음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으라고 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린 세상 사람들보다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두 배로 피곤한 것이 맞아요. 물질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번 것을 자기가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기 때문에 물질의 손해도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피곤해요. 근데 더 피곤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주말 되면 놀러 가서 쉰다 그래요. 근데 우린 주말 되면 어디도 못 가죠. 어디도 못 가요.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고 보진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아까 4장 말씀 읽었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할지니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쭉 끌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잘못 오해하다 보니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 보시오 한단 말이에요. 어느 구조대원이 가만히 있는 사람 저기 합니까? 누구 먼저 구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누가 먼저겠어요? 두드리는 자입니다. 찾아 나선 자입니다. 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뭐 할수록? 힘들수록이요. 피곤할수록이요. 이 땅은 잠시예요. 이 땅은 잠시. 아이들 커가는 거 보니까요 금방이더라고요. 저희가 권찰님 처음 뵌 게 그도 뱃속에 만삭일 때 봤어요. 낳기 일주일 전에 배만 해가지고. 근데 벌써 근우가 5살이에요. 맞죠? 6살? 5살? 5살. 동화 가요. 예슬이 가요. 저도 막 못 알아보고 응애응애 할 때 막 애기 때 그냥 뭐 2살? 뭐 이때쯤 왔는데 벌써 내년에 학교 간대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까 특송에 있던 애들 있죠? 그 중에 막내 애가 하나 있어요. 7살짜리가. 어제 와가지고 형님들, 형아하고 누나들 연습하니까 자기가 이거 아까 급표지면 틀어준 거 있죠? 자기가 틀리느라고. 자기도 뭔가 한다고 오늘 티셔츠 색깔 맞춰 입고 왔어요. 얘는 7살. 근데 형하고 누나가 드림캠프 갔다 왔더니 얘는 벌써 예약이 끝났어요. 얘 내년에 무조건 드림캠프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속옷도 안 입고 막 동네 돌아다닐 때도 애였었어요. 근데 벌써 걔가 7살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되는 거죠. 여러분은요, 저보다 더 되신 거죠. 근데 인생을 따져보시면 뭐만 남아요? 고단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힘듭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 짧은 바람같이 지나가고 화살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 다시 말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입증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경찰이 실례합니다. 잠시 신분증 지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생긴 거 보면 한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저 생긴 거 보면 목사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디 가면 아무도 저를 목사로 안 봐가지고 큰일이에요. 여기다 목사라고 써붙이고 다니면 좋겠어요. 심지어 여기다가 목사, 물된동산교회 담임 목사 2기삼 써놓고 다녀도요,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저를 계속 전도사님이래요. 내가 지금 경기 남지방에 있는 지가 5년째인데 여전히 저를 보면 할머니들은 저보다 전사님이래요. 뭐만 봐요? 얼굴만 봐요. 그럼 나를 증명해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목사임을 증명해 보려면 평신도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해야겠죠. 더욱더 경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내가 구별된 직분자로서 증명해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더 고단하신 거예요.
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근데 누가 쉴 수가 있느냐를 성경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아까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쉴 수 있다고요? 자기 일을 마친 사람. 자기 일을 마친 사람.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 기간에 집에 돌아왔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부해야죠. 근데 얘가 잠자요. 왜 자겠어요? 시험을 망치려고 잠자는 게 아니라 얘 계산 속으로는 뭐냐면, 지금 어제 밤을 샜으니 피곤하니까 지금 잠깐 눈을 붙이고 오늘도 밤을 좀 새야겠다 하고 잠을 잤을 거예요. 근데 얘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침까지 잠들어 있으면 그 시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업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분일 수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은 맞춰놓고 쉬셔야 됩니다. 아멘. 최종적인 쉼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쉼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게 살려면 피곤한 거죠. 힘든 거죠.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비틀대는 거예요. 그 미군 군인들 중에서 네이비실 있죠. 네이비실. 네이비실을 뽑는 그 과정을 봤더니 마지막에 최종 관문이 뭐냐면 고문을 하는데요.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과제를 주고요. 이거를 이틀 동안인가 잠을 안 재우고 그걸 하도록 해요. 근데요, 그 정도 끝까지 관문이 갈 정도면요, 정신력과 체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피곤은 못 이기더라고요. 몸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 그래요? 눈꺼풀이라고 해서 피곤을 못 이겨요. 피곤을 못 이겨요. 믿음이 좋아도 피곤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필요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뭘로 해결을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할렐루야. 이게 명령입니다. 6일 동안 내 일을 힘써 행하고, 6일 동안 요령 부리지 말고, 6일 동안 딴짓하지 말고, 6일 동안 너희를 힘써 행하고,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내가 복된 날로 구별했으니 그날은 어떻게 하라? 안식을 하라. 평안히 쉬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완전하게 쉬라고 나와요. 완전하게.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근데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맡겨진 일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집안일 다 마무리하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혹시 남아있는 업무가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요,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제 일찍 주무셨어요? 여러분 어제 주무시는데 스트레스 없으시죠? 설교는 저만 하니까. 제가 매번 고백하잖아요. 난 오늘이 토요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토요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해야 될 일이 저는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여러분들의 일을 힘쓰행하고 간증과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간구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일을 마치고 오셨으나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어제 한 3시에 누웠나요? 막 가위 들려요. 막 가위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너 자도 되겠어? 막 자도 되겠어?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내일부터 3일 동안 휴가잖아요. 오늘은요 밤을 새도 안 피곤해요. 왜겠어요? 할 일이 없거든요. 제가 드림캠프 끝나고요, 드림캠프 그 2번 설교하는데 가가지고 하잖아요. 드림캠프 하는데 스트레스 넘어서 금요일날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스태프진들한테 인사하러 올 때 목요일날 제가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설교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면서 스태프진들하고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런 인사를 했어요. 저는 내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직 안 끝났죠. 캠프가 안 끝났어요. 끝까지 혹시 아이들이 다칠까? 우리 진희 어머니 오셨는데요.
진이가 저한테 사모님 인도하시는 사모님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진이는 아이가 어때요? 진이 A급이죠. 왜요? 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진이한테 물어봤대요. 병원 갈래? 진이가 그럼 엄마 오시나요? 엄마 안 오실걸? 그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진이 의젓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소희 있잖아요. 소희가 작년에 다현이랑 같은 조였거든요. 올해는 진이랑 같은 조고 다현이가 작년에 배가 아팠어요. 근데 다현이가 배가 아프니까 이게 금방 전염이 돼가지고 소희가 배가 아팠어요. 근데 올해 진이가 머리가 아프니까 소희가 옆에 있다가 자기도 그때부터 머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두 명이 아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교회에서 두 명이 아프니까. 뭐 상황이 거긴데 간호사가 거긴 아주대학교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거든요. 꾀병이 안 통해요 거기는. 그리고 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데리고 가니까 꾀병이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찬양할 사람 같더니 제가 나중에 영상 보내드릴게요. 진이 사락 뛰어나오고요. 진이가 사락 뛰어나오고요. 진이 아픈 거 맞아요? 진이 아픈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민감하고. 근데 거기에 발달장애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발달장애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누가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울고요. 누가 말 시키면 말 시킨다고 울고요. 누가 안 보면 안 쳐다본다고 울고요. 계속 우는 거지. 예배 드리고 있으면 자꾸 누가 울어요. 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 아이들 모인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거든요. 틀어짐이 없어요. 대부분 막 그런 반응이 보이면 막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희락이가요. 마지막에 끝났는데 다치서 지고 끝날 때는 얘가 또 우는 거예요. 왜? 다 사진 찍는 사람이 자기 쳐다본다고. 다 우는 거예요. 막 이유도 없이 막 우는 거예요. 희락이가. 걔가 계속 그런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희락이가 걔 옆에 앉았는데 걔한테 귓속말로 야, 너 집에 빨리 가고 싶다며. 너 울음 그치고 사진 찍으면 집에 갈 수 있어. 설득하는 거죠. 그저 아이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피곤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찬양하는데요. 진이랑 다현이랑 막 부둥켜갖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이들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성 터졌다는 거예요. 자기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감성이 터졌다는 거예요. 내가 야, 그럼 감성 터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셀레브레이션이라고 축제를 해요. 막 즐겁게 찬양하는데 하연이가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자기들 말로 감성이 그때 터진 거예요. 얘는 참고 있다가 이제 곧 선생님들과 헤어지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피곤한데요. 은혜 받으니까 그 피곤함이 씻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고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뭘 받으니까 아이들도 은혜 받으니까 피곤함이 씻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오락실에서 받습니까? 캠핑장에서 받습니까? 호텔에서 받습니까? 비행기 타고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으니 내 수고하고 모든 짐을 다 벗어주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짐을 누가 지고 가요? 예수님이 지고 가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죠. 쉬는 건 뭐예요? 쉬는 거. 여러분 여행 다니시다 보면 휴게 고속도로 들어가죠. 뭐하러 들어가요? 쉬러 가요.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휴게소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건 너희가 가야 할 길 가운데서 잠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면 이상하게 성도들이 쉬면 주의를 쉬어요. 주의를 쉽니다. 신원 에베레셀 광고 나오잖아요. 그게 일반 광고가 못 나와요. 종교성이 낮다고 해서 신원 에베레셀. 그래서 뭐라고 일요일은 지켜 휴무합니다. 그렇게 방송이 나왔었어요. 오너가 크리스찬이라 주의를 다 쉬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쉽니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를 쉰다는 건 주의를 소위 애들 말로 제낀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날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뭐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쉰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쉬세요? 여러분 여름 휴가 기간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니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왜? 휴가 싫다. 그냥 막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린 이번엔 괜찮아. 10월달이 걱정이야. 추석이 2주더라. 벌써 저기 우리 권차님 예약이에요. 홍콩 가셔야 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권차님이 홍가시는데 주위로 끼고 갈까 빼고 갈까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한테 끼워서 가시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까? 10월 1일이 월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연휴가 시작이라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연휴 가시고 나 혼자 월상 예배 드릴까? 30날 저녁 금요기도회 때 월상 예배 드릴까? 근데 30일이나 1일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그 시간이 그 시간이네? 고민을 해요. 우리의 심이 때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직분의 짐을 벗는 거고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고 교회차에 저희가 스티커로 물대면서 딱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역 외적으로 다닐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개인 몰릴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거를 띄고 자석을 붙이려고 자석을 주문해서 맞춰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순표 집사님이 어느 날 저는 몰랐는데 밴드에 교회차를 딱 찍어서 목사님이다! 하면서 탁탁 올리신 거예요. 나는 집사님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차는 앞에도 물대는 선교회 아까 크게 있죠? 옆에도 물대는 선교회가 야광처럼 빛이 나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없어서 물론 뭐 번호판 보면 알겠지만 일단 야 이게 좀 표시가 좀 덜 나게 해야겠구나. 표시가 좀 덜 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장로님 말씀 봐요. 그거 띄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그냥 붙여라. 그래서 앞에 거는 원래 앞에 마크는 벗겨졌어요.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자석을 했고 옆에를 뛸까 말까 하다가 지금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목사인 나도 쉼도 어디 앞에서 쉼도 모르셔요? 목사로 쉬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밥 먹으러 가도 뭐로? 목사로. 놀러 가도 뭐로? 목사로. 심지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도 뭐로? 목사로. 다 목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도 성도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럼 성도가 뭐가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으셨잖아요. 어디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할렐루야. 그 짐을 잠깐 벗고요. 짐을 바꿔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짐은 무거운데 그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쫙 바꿔주신대요. 문제를 해결해놓고 홀가분하게 갈 수 있도록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해보는 겁니까? 안 손해보는 겁니까? 안 손해보는 휴입니다. 안 손해보는 휴입.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마다 쉼을 얻으셔야 마지막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까지. 우리가 쉬는 이유는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쉬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가셔야죠. 중간에 열심히 있다 대충 있다 쉬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 가서 쉴까요? 어디 가서? 우리 진이하고 진혁이가 아주 신났어요. 얘기했더니 어제 애들 연습하려고 막 했더니 우리가 8월 1일부터 날린 거 아니에요. 8월 1일부터 드림캠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는 날 가족끼리 또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근데 또 갔다 와서 또 가셨다면서요. 아버님 일 안 하시나 봐요. 힘드시죠? 한국 사람들 특징이 휴가가 끝나면 어때요? 휴가가 끝나면 더 피곤해요. 더 힘들죠. 근데 왜 쉬어요? 그렇게까지도 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휴가가 끝나면 또 일해야 되니까. 아멘? 때로는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요? 자녀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마음. 그게 또 위안이 되고 그것이 또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방전된, 7개월 동안 방전된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 자녀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또 그 며칠 쉬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쉬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 구원을 얻기 위한 쉼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를 쉬면 되시겠어요? 오직하면 기도 쉬는 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이 기도 쉰다고 죄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누군가는 기도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예배 멈추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쉼이 바라기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쉼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쉬어요? 하나님께 와서 쉬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신 피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느끼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것을 구별하셔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피신처, 피난처, 쉼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딴 데 가서 쉬는 것 몸을 쉴 수 있겠으나 여러분의 영이 쉴 수 있는 건 여호와의 품, 성전이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쉼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해가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서울에 있을 때 애 때문에 문제예요. 왜요? 얘가 자꾸 집을 나간다고. 이렇게 분위기를 봤더니 집사님이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자야 돼? 친구네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 친구네 집 어머니는 내 자식 아니니까 잔소리 안 하거든요. 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가정은요 언제든 죽을 죄를 졌어도 돌아오고 싶은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잘못을 하면 멀리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잘못했지만 돌아가고 싶은 곳. 탕자가 어디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 집. 여러분의 자녀가 피곤할 때 어디? 아버지 집. 남편들이 피곤하면 어디요? 내 가정.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는 내 집. 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힘들면 어디 생각이 나야 돼요? 내 자녀가 있는, 내 남편이 있는 내 집. 여러분이 그런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쉬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쉼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쉬어야 될까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쉼은요 끝이 아니에요. 책 읽다가 쉼표 있죠. 쉼표는 뭐예요? 그만 읽으라는 얘기예요? 잠깐 끊어 읽으라는 거죠. 노래 부르다 보면 쉼표 있죠.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 끝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잠깐 숨 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쉼은 그거예요. 잠깐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브러지면 안 돼요.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항상 어느 정도는 그렇게 쉬어요.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또 일주일 중에요 주일 하루면 충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 외에 다른 일을 계획하시다 보니 월요일이 월요병에 걸리시는 거예요. 주일날 편안히 주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은 저만 준비가 오잖아요. 물론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여전대 분들은 식사 준비하시고 또 교회 와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봉사하지만 여러분 쉬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오세요. 하나님, 이번 주일이 내게 큰 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단함을 아뢰세요.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았고 이런 일로 힘들었다는 걸 아뢰시고 하나님, 이번 주일이 내가 하나님 피난처로 삼아서 쉬고 새 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완전한 쉼이 있는 곳 어디겠어요? 완전한 쉼은 이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펜션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유향지에 가도 끝납니다. 어제 혹시 별똥별 보신 분 계세요? 2029년에 커다란 행성이 우리나라 지구를 지나간대요. 근데 이게 나사의 예측과 조금만 비껴놔도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9년에 멸망인 거예요. 아니 가깝게 볼까요? 북한이요. 에이 됐다 그만하자 하고서 핵미사일 쏘면요 이게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에요. 중국이 어느 편 들겠습니까? 러시아가 어느 편 들겠어요? 일본이 어느 편 들겠어요? 이건 점점 심각해지는 일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쉼은 완전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 땅의 것으로 소비하지 마시고 하늘, 영원한 안식에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욥이 봤어요. 욥이 고통당할 때 주변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너 네가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 3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때 욥이 고백한 것이 욥기 3장 17절 19절에 그래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수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할렐루야. 욥이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래 욥은 아프지만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욥이 한탄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곳에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면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거둬주셔서 그곳에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욥이 원망하고 불평한 건 나 아파요가 아니에요. 나 기왕 아프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눈물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는, 차별이 없고 완전히 평화로운, 완전히 행복한, 거기에 가면 좋을 텐데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그냥 두실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생일날을 저주한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 그곳에 있을 텐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확신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셔야 된다. 무리하지 마시고 과로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쉼을 얻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쇼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피곤함을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쉼은요, 첫 번째는 현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니, 직장에 출근하면서 나 쉬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숙사에 계시는 분은요, 기숙사에서 나와야 쉼이 되는 겁니다. 늘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쉼이 안 돼요. 그때는 잠깐 바람 쐬러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멘. 또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잠깐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는요, 밤새도록 외우는 것보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자면 내가 알아서 그 영어를 정리해 준답니다. 왜? 내가 쉬어야지. 내가 쉬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문제에서, 업무에서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책임에서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핑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캠핑 가면 밥 누가 해요? 또 어머니들이 하시죠. 뭐 아버님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캠핑 가면 텐트 누가 쳐요? 아빠가 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하는 일이 나가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늘 했던 일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업무에서, 책임에서, 또는 여러분이 가졌던 긴장과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쉼일지인데, 예배에서 벗어나는 건 쉼이 아니에요. 기도에서 기도를 쉬는 것은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는 건 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염두하시고 여러분이 쉼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적이 없는 쉼은요, 그건 그냥 게으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할 일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뭐야? 할 줄을 모르니까, 할 일이 뭔지 모르니까 게으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쉬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아멘? 얼마큼 쉬라고요? 잠깐만 쉬시라고요. 그리고 새 힘 얻어서 또 주어진,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최종적인 완전한 안식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